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전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질서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 공의,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씁니다.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뭘까요? 저도 이게 늘 헷갈려요. 어떨 때 정의라고 쓰고 어떨 때 공의라고 쓸까? 근데 제가 깊은 연구는 아직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리기를 이 정의는 이 righteousness라 해서 의, 굉장히 큰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공의는 이게 judgment, 미쉬파트, 그래서 판단하다. 정의라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 공의.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딱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안 자체는 되게 정의로운데 이게 집행돼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합당한 결과를 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일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법안 자체는 되게 좋은 법인데 이게 공의적으로 잘못 사용돼서 억울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의로운 법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집행 자체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촉법소년은 정의로운 법인가요? 나쁜 법인가요? 촉법소년은 정의로운 법인가요? 13살 손 들어봐요. 우리 필리핀 촉법소년 우리 13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이에요? 다운되지 않았어요? 14살 미만, 그러니까 14살, 13살 아니었어요? 14살 손 들어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범죄해도 되잖아. 촉법소년 안 걸리지. 그렇지. 촉법소년은 왜 촉법소년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정의를 위해서예요. 그쵸? 이 아이들의 미래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빨간 줄 그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래서 잠시 이 아이들을 훈방하고 잘 지도 관찰해서 너희들은 인생의 결격사유를 만들지 않을 테니까 다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갖고 가라. 이게 촉법소년 법안 맞죠? 제가 법안의 내용은 모르지만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촉법소년이 나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촉법소년을 남용하죠. 공의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심신미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어요. 근데 심신미약이래.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은 평생 병원에서 호흡기 꽂고 사는데 병원비 감당도 못 하는데 그렇게 친 사람은 심신미약 주장해가지고 2년 반. 그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그 사람 인생도 홀라당 불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의로운 목적 위해서 인권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 법안이 공의롭게 적용이 안 돼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이건 정의와 공의가 엇갈린 거예요. 낙태. 우리나라는 아직 낙태법이 공론화되진 않았죠. 그러나 미국은 낙태. 그래서 무려 미국은 몇 개월까지 이제 미국은 30주인가? 그래서 낙태를 할 수가 있죠. 이유는 뭐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너무 쉽게 지워버리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업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청업체가 그걸 고발했죠. 고발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든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고발당해서 재판정에서 불법, 그래서 그 기업한테 상당한 센 형벌을 때렸어. 여기에 대한 정의로운 법안이 이루어진 건데 문제는 이 기업이 홧김에 모든 하청업체들의 수주를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정작 피해는 누가 보죠? 하청업체들이 보죠. 그걸 보호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공의와 정의에 엇갈리는 시점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여러분, 물과 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물은 H2O, 화학적인 성분을 말하죠. 하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강은 흐르는 형태죠.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거죠. 강이 꼭 물일 수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강에 오염수가 떠나갈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강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물, 공의가 강, 이 두 개가 엇갈리면 안 되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법안인데 또는 본질은 맞는데 적용되고 우리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성가대,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호를 높이는 성가대, 앞뒤가 맞아야 되죠. 어떤 거죠? 찬양의 동기와 찬양의 표현이 맞아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우스갯 내용이 있었는데 찬송가 365장,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러분, 1절이 뭐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2절은 뭐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3절은 뭐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게 1절, 2절, 3절이에요. 근데 그날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헷갈렸어. 그래서 2절과 3절이 섞였어. 2절은 뭐라고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3절은 뭐라고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그래서 섞였어.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그럼 이제 이거는 낭패가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선교팀 어때요? 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저희 선교팀을 뒤로 쫓아오는 일단의 어린이 무리들이 있었어. 뭐를 달라고 할까요? 아시죠? $1 계속 외치며 따라와요.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정의감이 줬는데 이 $1가 그 아이들한테는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시대 누구죠? 전철에서 뒤에 포주대감이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거둬들여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죠. 나는 정의롭게 그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1를 줬어. 근데 이 $1가 흘러가는 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만 만나면, 요즘엔 그 집사님 잘 안 보여서 제가 종종 연락을 드려보지만, 나만 만나면 손 목사 5,000원만 줘, 5,000원만. 왜요, 집사님? 항상 저기 옆에 그 마트에서 상도동 주민센터 옆에 집사님 항상 5,000원만 줘서 목사 빨리 줘. 왜요, 집사님? 막걸리 사 먹게, 막걸리. 제가 한두 번 주다가 못 드렸어요. 계속 막걸리를 사드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걸 사면 안 가져가요. 빵을 사서 드리잖아요. 안 가져가요. 버려버려 그냥. 우리 교회 왔던 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2010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현장 임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재, 그러니까 이게 현장 그 목수들이 착용하는 벨트, 망치, 줄자,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기다 걸쳐야 되잖아요. 이걸 사야 되니까 돈 1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제가 가서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단곡 사거리까지 거기 큰 건지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분한테 드렸어. 안 가져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은요, 돈이 필요했지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공의와 정의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11조,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에 11조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개인적으로 11조 했을 때와 그 교회를 도와주는 내 정의감에서 11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교회에 정당하게 헌금으로 11조로 사용되면 좋은데 개인의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헌금을 보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거기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11조를 하겠다는 분이 저한테 몇몇 분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개인적으로 하시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시험 당합니다. 도우실 것 같으면 차라리 선교위원회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우세요. 그 돈 지정헌금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모든 게 공의가 되는 거고 공의롭다고 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이 정의와 공의가 사회생활 속에서 엇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언급하냐면 어떤 조직이나 구성원들 간에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결국에 세상은 법대로 하면 어쨌든 판가름은 나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분모 안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정의라고 판단한다면 이 말씀을 실생활로 적용하는 게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은 하나인데 말씀을 해석하는 모양새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엇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 저 사람이 해석하는 거. 문화, 성향, 배경, 전통 여러 가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순복음 천국에 가도 이 사람들끼리는 안 어울린대요. 왜? 교단 색깔 때문에. 말씀은 하나인데 놀랍지 않아요? 같은 말씀인데 생활에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른 거죠. 따라서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집단이든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와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공의와 정의가 명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심플해야 되는 거죠. 심플하다는 것은 수도관이 막히지 않고 뻥뻥 뚫려서 가는 것처럼 머리에서 몸까지 모든 기능들이, 모든 통로가 막힘없이. 여러분, 머리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신경계가 전달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뇌성마비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의, 하나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라면 그 머리에서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해석이 다를 바 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때 교회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거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예외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크나 작으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머리 한 분뿐이신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지체들이 해석하는 게 달라지면 거기는 공의와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그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만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1절 25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소신하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자,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들은 이해타산, 계산을 빠르게 하는 자기가 손에 안 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아니 저 200명은 우리랑 같이 가서 고생도 안 했는데 왜 우리 것을 나눠야 줘야 됩니까? 이 내용 즉슨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이 아직 왕으로 정식 등극하기 전에 아둘람 굴에 몇 명이 있었죠? 처음에는 400명, 그 다음 600명이 됐어요. 600명 중에 이들이 곤란함을 당해가지고 아말렉 족속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빼앗긴 처자식과 모든 집 가산들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추격했어요. 근데 이때 너무나 피곤하고 온몸이 고단했던 200명은 쉬게 했어요. 그리고 몇 명만 갔죠? 400명 간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아말렉 갔다 가지고 완전히 보복해주고 다 도로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소산들을 빼앗아 오니까 사실은 회복시켜 오니까 여기 남아있던 200명들은 같이는 안 갔지만 뜻과 생명을 나눴던 사람들이니까 이걸 같이 나누자. 그랬더니 누가 일어난 거냐면 아니 불량배 잡배들이 일어나서 아니 쟤네들 우리랑 고생도 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나눠야 돼요? 부당하다. 맞는 말 같죠? 근데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딱 단칼에 이런 제가 거절해버려요. 23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할지니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시작 다윗이 참 심플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동일하게 분배한다. 왜냐? 우리는 이해타산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부터 운명 공동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런 불량배들은 그 주장들이 틀리다고 말할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를 되짚어 봐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들을 뽑았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들이 일을 했어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저녁 6시까지 9시간 일했죠. 12시부터 일한 사람은 6시간 일했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일했죠. 5시나 6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도 채 못했죠. 근데 주인이 값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 근데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쟤네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줘요? 맞죠? 분명히 맞죠? 공의가 안 맞죠?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줬을까요? 포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랑 약속했냐?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가 언제 저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3시에 들어온 사람 너희들끼리 약속한 적 있냐? 너희들끼리 서로 약속해가지고 네가 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많이 가져가라 이런 적 있냐? 왜 너희들이 주체가 되냐? 왜 너희들이 머리가 되냐? 내가 머리고 나랑 약속한 건데 나랑 약속한 거 내가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거 가지고 불만이냐? 누구 말이 맞죠? 주인의 말이 맞죠. 여러분, 결국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심플해야 돼요. 심플하려면 모든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돼요.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 할 것 없이 다 어디로?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그때 교회는 단단해지죠.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성가위원회가 성가대 안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이해 타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기쁨이 돼. 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성가대의 힘이 사라지죠. 속일 수 없어요.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공로가 커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대신할 머리의 지체는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항상 하나님의 중심, 성경,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절차와 방법이 단순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순한 다윗의 나라, 오늘 관료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말씀만 보시죠. 14절에서 17절 다윗이 정의와 공의,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일치됐다는 거예요.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 샤오사는 서기관,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보직을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세울 사람들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이해 타산이 아니라 자기 공로나 자기 세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꼭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워졌다.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심플했다. 어떤 다른 인간의 계산이나 알력이나 텃세가 개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다윗의 나라가 아주 건강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단순화되는 작업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올해 2025년 표어가 하나님의 꿈의 단순하라.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오리무중에 빠질 때는 단순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자료는 100가지, 1000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10가지만 딱 축약해서 전해야 되는 이런 것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설교의 포인트가 흐려지죠.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고 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죠. 단순함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가위원회 또한 선교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교회에 드높이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팀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다른 데 마음 상하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만족하시면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만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지켜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이라도 기뻐 받으시며 성가대, 우리 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로이스, 드보라,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찬양팀, 크고 작은 섬김이들, 우리 선교팀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의 그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 실천되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 이 나라 우리 가정 교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혹시 머리가 되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옆 사람과의 비교와 약속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단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가브리엘, 임마누엘, 할렐루야, 또한 드보라, 그리고 우리 로이스 중창단, 마나임, 모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오후, 4부 예배도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이미 어둠에 잡혀있는 모든 억눌린 자들이 그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선포가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전쟁의 승리가 예배 때마다 성가대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의 지휘자하는 손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높이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주자, 올겐, 피아노, 그리고 모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성가대에서 하나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분들의 화음과 이분들의 입을 맞추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마치 하늘의 천상의 찬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서 모든 억눌렸던 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찬양의 일사가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 포문이 열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머리이십니다. 우리 선교팀에게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가서 마음껏 외모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는 가슴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선교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